호세아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서의 전반부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한 징계와 회복의 말씀이고 4장부터 14장은 호세아서의 후반부 직접적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경험이 없어서 피해야 할 것, 무서운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을 여행하려고 하면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해서 알고 가면은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지순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곳에 가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죄에 대해서 용감해집니다. 마치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아이들처럼 죄를 함부로 범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는 것은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리브라는 말로 송사하다, 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증거를 가지고 죄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기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고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죄로?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없어서 기소했습니다. 그중 앞에 두 가지는 진실과 인애입니다. 여기 이 진실은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 faithful, 믿음이 full, 가득 찬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인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법정에 기소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에 왜 진실도 인애도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에서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망합니까? 2절, 3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죄악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사회든 이런 악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들의 이런 죄들은 결국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으시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땅이 마르고 농산물은 시들어 죽고 바다의 고기도 다 죽는 땅과 피조물 전체, 자연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마치 자기가 똑똑한 척 무슨 자랑인 양 떠벌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면 망합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바로가 나오죠. 이 바로는 BC 1447년에 죽은 두트모스 3세입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발굴된 왕의 묻은 피라미드 가운데 유일하게 백성들이 욕을 써놓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두트모스 3세의 피라미드입니다. 백성들이 호마로라는 욕을 적어놨습니다. 호마로는 당나귀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욕이냐 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왕을 묻으면서 백성이 이런 욕을 적어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잘난 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요, 가장 큰 치욕이요, 그게 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 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제사장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제1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도 없고 참된 예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른을 세워주셨습니다. 물질만 제공하는 것이 가장이 아니고 그리고 가정에서 나이만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망하고 이 사회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가득가득 채우라고 우리를 이 시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오늘 여러분의 발길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기소하시고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책임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책임임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여 나 때문에 주변 백성들이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진실과 인내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